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 말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곧 북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벽돌과 뽕나무는 서민의 건축 재료이고 다듬은 돌과 백향목은 부유층의 건축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심판으로 무너졌지만 회개하기는커녕 우리 힘으로 더 좋게, 더 크게 다시 짓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에는 아람, 뒤에는 블레셋이 대적이 되는 사면 초과의 고립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믿었던 지혜와 권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의 무게중심은 이 13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신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치시는 하나님의 손이 실은 기다리시는 손이라는 것을 끝내 알지 못한 겁니다. 18절은 악행의 속성을 산불에 비유하는데요. 죄는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수풀을 사리는 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져갑니다. 산불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그 죄악도 하나님께 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고 오른쪽으로 움켜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자기를 도왔던 가족과 이웃까지 해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를 먹고 그러다 유다를 치기 위해 잠시 연합하지만 그것도 실패합니다. 죄가 공동체를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놓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그림 아닐까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지 않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은 7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지도자들이 아예 법 자체를 불이하게 만들어 약자를 합법적으로 수탈했는데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벌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심판의 날이 오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영화가 전부 무용지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고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진노가 계속되는 이유는 단 하나,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돌아옴에 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심판의 손이 거두어지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잘못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빨리 돌이킬 줄 아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비극은 죄를 지은 데 있다기보다 맞으면서도 끝내 돌아오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버리시는 손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돌이킬 줄 아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번이나 반복되는 그럴지라도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 다시 숙연해집니다. 무너지고도 회개하지 않고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제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심판도 사랑이라는 것을, 치시는 그 손이 실은 기다리는 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하여 내 힘으로 다시 쌓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게 하시고 아직 펴져 있는 그 손이 진노의 손에서 저희를 품으시는 사랑의 손이 되기까지 오늘 돌이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